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라자손이 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42편의 표제 제목을 보면 고라자손의 맞쓰길, 고라자손들에게 주는 맞쓰길 혹은 고라자손을 위한 맞쓰길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선생님은 원래 42편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고라자손들에게 맡겨서 보관하게 했고 훗날 고라자손들의 맞쓰길, 그러니까 교훈집으로 불렸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칼빈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가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이 한문인데요, 이 낙심의 뜻이 무엇일까요? 낙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떨어진다, 빠져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의 골짜기, 좌절의 깊은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42편도 엄청난 낙심, 마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라자손이 지었든지 아니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지었든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칼빈의 해석을 따르면 이 시는 42편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광야로 떠돌아다닐 때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피난 생활을 함께 했던 고라자손들이 다윗이 지었던 이 시를 보관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시를 가지고 노래해서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이 찬양, 이 시를 고라자손들이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목이 있는 것처럼 맞쓰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2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인 동시에 이 시를 듣는, 읽는 성도들에게는 교훈이 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했는데 마음이 골짜기에 던져진 것처럼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의 순간을 어떻게 잘 이기고 헤쳐나갔는지, 회복되어졌는지를 42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을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42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42편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낙심에 처해졌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다윗,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맹수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마치 화살이 내리꼽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음식 먹는 것도 다 비껴버리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뿐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내버려 두실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윗도 계속 살아오면서 이런 영적인 낙심과 침체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윗 한 사람만의 체험이 아닙니다. 사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이 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낙심의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맞쓰기 교훈이라고 전해줍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잘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절망도 하고 낙심도 되지만 이 42편의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42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낙심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내 꿈도 깨지고 소망도 깨졌을 때 좌절합니다. 가도 첩첩산중입니다.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기만 합니다. 얼마나 그럴 때 힘이 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랑 갈증으로 목말라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모하고 갈급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 마음 그처럼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1절에 나타난 이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그냥 사슴이 아니라 암사슴입니다. 암사슴.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이 시를 지었을 때에는 암사슴이 새끼를 베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새끼를 벤 사슴이 마실 물도 먹을 풀도 찾으러 막 다녀야 됩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슴도 목이 마를까요? 뱃속에 새끼가 있습니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당시에는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죽는 암사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컷이야 마음대로 다닐 텐데 암컷은 뱃속에 새끼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찾고 또 찾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얼굴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왜 마음이 상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대부분 그 일만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안 바뀝니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주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상하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다니는 새끼를 배 남은 사슴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낙심될 때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사실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억지로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찾아보고 또 찾아봐야 됩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고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곳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다윗이 기억해냅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나쁜 길로 인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억울하게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섭섭하게 해주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예전에도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내 마음을 요동치고 있었던 낙심을 다 휩쓸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휩쓸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더럽고 악하고 아픈 것들은 다 없애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자꾸 낙심되게 되는 상황만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순간 한순간을 돌아보면,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다 선이었고 그 모든 것이 아멘이었습니다. 다 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손길하는 소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지금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과거에 얼마나 좋은 일도 우리 삶에 많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폭포처럼 임하는 주의 은혜의 소리에 깊이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 잘못된 것들은 다 없애주시고 새로운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다윗은 낙심될 때일수록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과거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찬양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더 좋은 것을 거두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오는 우리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끝났고 찢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환경도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주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함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늘 기쁨과 찬송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이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한 상태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없이 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다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두운 영들, 더러운 영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 주를 찬송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